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오늘은 생명의 종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요, 복에 관한 메시지보다, 복에 관한 내용보다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로서의 생명에 대한 표현이 신약 성경에만 약 80여 구절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특히 성경에는 이 기독교의 본질인 생명에 관한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생명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고 복에 관한 메시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 믿고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복이 내용이 무엇인가? 뭐 이런 복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설교의 거의 태반이 이 복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자. 이 복에 대한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를 믿는 이유는, 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복 받기 위해서, 복을 가르치고 있는 그 종교가 기독교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 기독교의 본질은 생명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에 관한 가득한 내용으로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생명에 관한 얘기를 가르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은혜도 있고 또 사랑도 있고 자비도 있고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생명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의 본질 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생명에 관한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가 이 생명의 종교라는 의미가 뭐냐? 첫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 영생을 얻는 종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얻은 생명으로 살아가며 생명의 열매를 맺는 종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다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면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믿으면 무엇을 얻게 되어진다? 영생,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이것이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이야기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 믿고 무엇을 얻기 위한 종교예요? 영생, 생명을 얻기 위한 종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저들이 기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바라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여기서 멈추면은 반쪽만 알고 나머지 반쪽은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고 할 때는 단순히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측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영생이 곧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생명은 그냥 우리의 신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얻는 내용이 아니에요. 즉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 이런 개념을 가지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고 우리가 얻게 되어진 이 생명은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으로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함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측면에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 강조되지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이냐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 생명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이 두 가지들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것이며,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내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보편적으로 대인관계 속에서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 속에서 성공하고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배우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양 강좌예요. 성공 강좌예요. 그런 거는 교회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목사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 생명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끊임없이 생명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다라고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예, 여기 이 사람은 누구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저 사람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예수 믿지 않고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타나요? 생명의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특이하죠? 이런 성경 구절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생명에 관한 메시지를 듣지 않고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지나가요.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이 되고 평생을 예수 믿어서도 이런 말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제시를 하면 깜짝 놀라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무슨 뜻인데요? 당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왜? 이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이 말씀을 소개받아본 일이 없어요.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여다본 일이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영생을 얻는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은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은 그 사람이 생명의 냄새가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서는 생명의 냄새가 나타난다는 그 놀라운 이 사실들은 전혀 관념에도 없어요. 의식에도 없어요. 생각에도 없어요. 왜?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전혀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감을 못 잡고 있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이유가 뭐냐? 자, 에베소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여기 이방인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 이걸 이방인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은 생명이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모든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방인이 뭐냐? 이방인은 생명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즉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생명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방인들은 이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느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밝지 못하다는 거죠. 두 번째,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지식이 없어요. 생명에 관한 그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고 어찌어찌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더라 하는 이런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생명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데 생명을 얻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그러면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런 것을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똑같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방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들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지만 그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 세 가지 뭐라고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하나님 말씀 진리 지식, 생명에 관한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무려 89절이나 있다는데도 89절이나 언급하고 있는 이 생명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역사할 틈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 속에서 지금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지만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체크해 보시고 우리 자신이 점검해서 이제 영생을 얻었으니까,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생명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생명이라는 것, 이게 정말 기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짜 핵심이 맞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생명에 관한 구절들을 통해서 점검해 보자는 거죠. 자, 처음부터 듣고 약속받은 생명. 자, 요한 1서 2장 24절로 2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네,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들었던 그 말씀이 뭐였냐면 이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고 저들이 에덴 동산 가운데서 제일 먼저 들었던 메시지가 뭐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과와 선악과,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시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 첫 번째 메시지를 뒤집어 보면 네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 네가 무엇을 하게 되어진다?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이 생명나무의 과실로 말미암아 너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처음부터 생명으로 사는 법을 가르쳤지 사망, 선악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생명을 얻고 생명으로 살아라. 이것이 처음부터 우리 사람이 들었던 메시지예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이 처음부터 이 생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걸 약속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것을 약속받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열심을 내고 믿음의 행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정말 왜곡되어지고 그릇된 길로, 어그러진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생명인데, 마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 세상에서 정말 누리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제안하고 제시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이건 완전히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저들이 그들을 쫓아서 진리에서 벗어나서 허탄한 길로 갈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예고해놨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생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윤택하고 훨씬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우한 폐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니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많은 것을 얻고자 해도 한순간에 내가 훅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통제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얘기할 때에 바로가 가로막았습니다. 근데 바로가 가로막으면 막을수록 10가지의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그 애굽이 초토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부자가 말이죠, 아주 크게 농사가 풍년이 들어가지고 창고를 여러 개 더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개 지은 창고에다가 그 모든 곡식들을 다 크게 집어넣고 그가 뭐라고 그러는 말입니까? 내 영혼아, 이제 내가 편안히 먹고 마시자. 내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 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날 밤, 오늘 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얻고자 했던 것, 네가 쌓아놨던 것, 네가 잔뜩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것,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버리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것을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죠. 그분은 영원한 것, 영생, 생명,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은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이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함께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태초부터 있었는데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 거기까지. 예, 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있었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은 태초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그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이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있던 그 영생의 말씀, 그 생명이 우리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뭐가 나타났다고 얘기해요? 생명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이 생명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전혀 엉뚱한 길을 헤매고 앉아있고, 엉뚱한 것을 보고 앉아있고, 엉뚱한 것에 매료되어 있어서 엉뚱한 데 집중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가고 있잖아요. 태초부터 있었어요, 이 생명은.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나타내신 바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도대체 그가 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산상복은 뭐 이런 말씀들은 잘 기억을 하죠.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을 돌리더라.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벗어주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그런 말씀들이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이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은 공자나 석가모니처럼 뭐 공자왈, 석가모니왈,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사는 것은,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것은, 사람의 가치는, 뭐 이러한 관념이나 이런 도덕적 어떤 사실들을, 사상들을 우리에게 설파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이 참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처음부터 약속했던 그 생명인데 내가 드디어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얻어라? 생명을 얻어라. 그리고 약속되어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스스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혔잖아요. 내가 온 목적이 뭐예요?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더 풍성히 그 생명을 얻어서 누려서 그 생명 가운데서 위대한 삶을 살도록 내가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믿으면 부자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높은 자, 높은 권세, 세상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생명을 들고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생명이요, 당신 예수 믿고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관심은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얻습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사도행전 11장 18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이방인들이 어떻게 약속되어진, 이 유대인들에게 약속되어진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이 생명과 무관한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생명을 무시하고 사망 가운데 선악의 원리로 살았던 그 인생, 생명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 이전에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일성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생명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얻는다고요? 회개함으로 저들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생명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회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유, 회개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 오직 믿음은 구원이야. 여러분, 그것은 요한복음 10장에 양의 우리로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울타리를 타고 들어오는 거짓 목자들입니다. 싹군들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첫 번째 관문이, 첫 번째 행동이 바로 회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그리스도, 회개 없는 믿음, 회개 없는 축복,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다 거짓입니다. 성경은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 삶이 어떤 삶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냐면, 자, 로마서 6장 4절하고 로마서 5장 17절 읽고 마칩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리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산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 이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그래요. 더 나가서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다. 예,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생하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은 기본이고, 이것은 상식이고, 이것은 기초이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사람들의 관념이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아이고, 여태까지 생명하고 나는 아무 관계가 없었네.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었을지 몰라도 그 생명으로 사는 게 뭔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게 뭔지, 새 생명 가운데 생하는 게 뭔지, 그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어지는 그 생명의 열매라는 게 뭔지, 생명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이런 걸 난 배운 적도 없고, 이런 것을 안 적도 없고, 이런 걸 체험하고 경험한 적도 없는데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쏘갔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거짓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종교가 아닌 일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 종교가 뭡니까? 자기가 믿는 교주의 삶을, 행실을 본받고 그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서 자기의 삶 가운데 그 생활이 나타나도록 하려는 수고와 노력, 그게 일반 종교예요. 석가모니 왈, 공자 왈, 마호멧 왈, 소크라테스 왈, 그분들은 이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라고 교훈해 줬다. 아,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분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건 종교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그 삶의 그 행실을 본받아서, 아, 나도 예수님처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아, 그렇게 살아야지. 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오른뺨을 찍어도 왼뺨을 돌리더라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벗어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라고 말씀하셨잖아. 아,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처럼, 이런 생각과 이런 관념으로 이런 스타일의 삶을 살아왔다면 여러분들은 생명과 무관한 종교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 생명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무지로 말미암아서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생명에서 멀어졌던 것처럼, 오늘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생명을 가르쳐 주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이 생명을 깨닫지 못하고 이 생명과 우리 안에서 실질적인 관계, 그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체험들이 우리의 삶에 없었다면, 나는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종교인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일반 종교인으로, 예수 믿는 종교인으로 살았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지금까지 그 삶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 이런 삶을, 이런 패턴의 삶이, 종교적인 삶이, 소위 생명의 종교라는 포장지를 뒤집어 쓰고 율법의 종교, 세상 사람의 수고와 노력의 종교, 그런 삶이 우리 안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생명을 주길 원하고 너는 내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원하는 그 위대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지만, 인간은 어리석게도 생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선택해서 사탄에게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저들은 생명에 대해서는 완전히 관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무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생명이 뭔지, 생명이 왜 필요한지, 생명을 통해 산다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지식에서 멀어졌고 완고한 마음 때문에 헛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율법으로 우리가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그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라. 우리는 구원받고 율법을 쫓아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것이 그 생명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려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생명 안에서 우리가 열매 맺고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위대한 삶을 성취하는 그 수단으로, 그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어리석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종교, 참 생명의 본질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